안녕하세요. 누가복음 강의를 맡은 교수 한요한 목사입니다. 오늘도 큰 은혜가 되시고 한 성령으로 깨달아져서 생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9절부터입니다. 8장 19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9절부터 21절까지.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에게 왔으나 우리로 가까이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모르고 밖에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참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고 내 자매냐. 예수님이 이 어느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으므로 줄을 쭉 섰어요. 예, 마침 그때 모친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거기 왔어요. 와서 이제 뵙기를 청하는 거예요. 뵙기를 왜 청하겠어요?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근데 특혜를 좀 받으려고 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또한 형제들이 찾아왔나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하신 말씀,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바로 내 모친이고 형제냐. 할렐루야. 아멘. 다들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다, 목수의 아들이다, 마리아의 아들이다 이렇게 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바라봤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집중하시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사역을 하신 것이에요. 아멘. 오늘 이 참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인간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입니다. 아멘. 아멘. 육적인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신앙에 있어서 흔들리게 되는 거야. 너희들은 누구냐? 세상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항상 이것을 주님은 묻고 계세요. 너희들은 누구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관점에 대해서 항상 묻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세상 사람이면 세상의 법칙대로 세상의 인간관계, 땅의 혈육의 관계에 매여 있어요. 그것이 세상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아직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내가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내가 옛사람은 죽었으니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아야 돼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돼야 되고 왕이 돼야지 당연한 것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됐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육신에 속해 있는 자들, 한마디로 어린 아이란 말이에요.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보느냐, 어떤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내가 세상 사람의 잣대로 모든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난 뭘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 너희 육신을 위해서, 너희 땅의 것을 위해서 너희가 예수를 쫓아다니는구나. 너희가 신앙생활 한다고 열심히 하는구나. 땅의 것을 위해서, 이 세상 것을 위해서, 자기 육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항상 마귀가 속이기 쉽고 마귀에게 쓰임받기 쉽고 예수님을 배반하기 쉬운 거예요. 아멘. 자기가 좋고 자기가 바라는 것 뭐예요? 육신의 것을 바라고 육신의 것을 원하는 것들을 얻으면 좋아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나타날 때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니까. 근데 정작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하시니까 이들은 다 떠나가 버렸어요. 이게 육신의 관계가 이제는 벗어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가 더 우선돼야 되고 더 중심이 돼야 돼요. 아멘. 더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아멘. 육신의 그 관계 때문에 육신적인 관계 때문에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소홀히 한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냐? 예수님. 조금 있다가 또 말씀이 나오겠지만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고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그는 이 땅에다가 전혀 관심 두시지 않았고 이 땅에 있는 것에 매이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땅에 있는 것에 매여 있다면 어찌 주님을 따르겠어요? 특별히 오늘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진정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은 누구냐? 따라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은 듣고 행하는 자들이다. 듣고 행하는 자들이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특별하게 예우하고 대우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아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람이 결국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무엇을 할지라도 사울왕은 왕 노릇을 하고 기름 부은 왕이 여러 가지 왕이니까 많은 일들을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직접 말씀하시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번제보다 순종이 더 낫다. 왕은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버린다. 누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이 그냥 오래 있다고 해서 저절로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순종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은 믿음을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저 말씀은 내가 듣고 행해야지 될 말씀. 그래야지만이 내가 생명을 얻고 그래야지만이 내가 산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 그 말씀이 듣고 순종, 듣고 행해야 돼. 아멘. 그것을 절실하게 깨닫는 자들은 그 말씀이 바로 명령이 되는 거예요. 아멘. 듣고 순종하는 거죠. 바로 명령으로 받기 때문에 듣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아멘. 명령으로 받지 않는다면 듣고 순종이 안 돼요. 듣고 순종을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또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가 또한 내 기준이 되어서 그런 말씀만 듣고 순종을 해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거기에 그대로 내가 순종을 해야 돼. 내가 거기에 따라가죠. 내가 거기에 항상 말씀대로 살아져야지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모친이고 형제다. 아멘.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라 특별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패밀리시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형제라 일컬으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형제라고 해요. 누구에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 아멘. 형제라 일컬으면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말씀은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거야. 나는 너 무슨 상관이냐? 누가 내 모친이고 형제란 말이야. 이런 무서운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특별한 그런 관계로 한마디로 특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모든 것들이 벌써 기준이 달라요. 남이라면은 줘도 한계가 있고, 남이라면은 무엇을 어려운 일을 당했어도 그를 도와주는 것이 한계가 있지만, 이 특별한 관계, 내가 예수님과 형제가 되었다. 그런 형제로서 어떤 호칭이 아니라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그런 특별한 관계가 형성이 됨으로 말이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그를 붙들어 주신다. 아멘. 이 8장 22절부터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는데 예수께서 잠들었다.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치러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일하라고 한 배를 탔다면, 배를 탔다면 하나님 일을 위해서 배를 탄 거예요. 근데 한 배를 탄 자만이 하나님은 같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노아 때도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만, 그 배에 올라탄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예수님이 한 배에 탄 것이 중요하죠. 아멘. 그런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25절에 책망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서 저는 물론 저와 뉘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따라다닌 거예요. 그때까지도 따라는 다녔지만 저와 뉘기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어요. 훌륭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다, 영웅이다, 이렇게만 쫓아다녔지. 정작 그분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요 주관자요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이들은 몰랐어요. 그걸 따라했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막고 계시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없다는 거야. 우리는 항상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야. 아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배에서 잠시 동안 잠이 드셨어요. 그때 바람과 풍랑이 일어났다. 이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은 잠이 드셨어도 하나님이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잠이 드셨어도 하나님이고 밥을 잡수셔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길을 가셔도 하나님인 것을 몰랐어요. 꼭 강단에만 서 있어야지 목사가 아니에요. 강단에 내려와 있어도 목사는 목사가 돼야 돼요. 아멘. 어디를 가든지
목사는 목사가 돼야 되고 그 변함이 없어야 된다. 아멘. 예수님은 그 같이 여행을 하다가 배를 탔다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함에 일을 하러 갔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항상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아멘. 일할 때 함께 해야지. 일할 때는 쏙 빠져버리고 나는 그냥 집에 가서 집구석에 가서 자도 되겠구나.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 끝까지 뭘 하면은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의 일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보면은 끝까지 함께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대충 그냥 하는 척 하다가 사라져 버려, 없어져 버려. 무슨 예배만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아. 모든 것들과 함께 해야 돼. 아멘. 함께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함께하고 이건 내가 싫어하는 것들은 절대로 함께하지 않아. 내팽개쳐 버려. 이 배를 타는 게 아니라 배에서 벗어난 사람들.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도 첫 번째가 주님과 함께 있게 하며 아멘. 아멘. 함께 해야지 되는 걸 갖다가 함께 안 해도 된다. 그건 내 일이 아니라 네 일이다. 모든 것들이 뭐가 신앙생활인지를 몰라요. 그냥 예배 잘 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러면은 그 신앙생활인 다인 줄 알아요. 어디든지 함께 해야 돼요. 아멘. 아멘. 꼭 같이 있지 못하더라도 마음으로 함께하고 기도로 함께하고 아멘. 또한 물질로도 함께하고 육체 봉사로 함께하고 이런 것이 전혀 무관해서는 안 된다. 아멘. 아멘. 이거를 다 놓치는 거야. 그러면은 주일날까지도 그래. 주일날까지 뭔가를 예배를 드려서 뭐를 해야 되겠다.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지.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지.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예수님을 몰랐어. 이들아. 그냥 대단한 일들을 행할 때만 그들은 합니다. 근데 세상에 풍랑과 파도도 잠잠해지더라. 저가 뒤시기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 저 하나님이 그것을 몰라. 하나님 걸 모르니까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잠을 자고 계셔도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어디서나 예수. 강단에서 있을 때만 목사님이 아니에요. 아멘. 그 같이 차를 타고 신방을 가든지 그 차를 타고선 어디를 가든지 간에 보면은 새까맣게 잊어버려. 길이 따로따로야. 따로따로. 함께하는 마음이 없어. 육체는 함께할 줄 몰라. 네,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할 때 아멘. 아멘. 저간 유식의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는 몰랐죠. 예수와 함께하면 따릅시다. 망할 일, 망할 일, 죽을 일이 없다. 죽을 일이 없다. 아멘. 아멘. 이게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망할 일이 생기고 죽을 일이 생기고
사망에 이르고 귀신들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함께만 하면 죽을 일도 없고 망할 일도 없어요. 아멘. 그렇게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몰라. 자기네들 편한 대로만 믿고 편한 대로만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내가 주와 함께하고 있느냐, 내가 주와 한 배를 타고 있느냐, 내가 주의 뜻대로 하는 자가 예수님의 모친이고 형제다. 주의 뜻을 따라서 가는 그분과 함께하니, 그분을 주로 아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깨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멘. 교회는 나와주면서도 내게 주신 자가 돼. 교회는 나와주기는 나와줘. 저는 내게 맡긴 자예요.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예요. 또는 항상 함께하는 사람과 따르노라. 전혀 의식하지 않아. 수박을 하나를 먹더라도 의식하지 않아. 자기네들끼리 집에서 서로 통닭을 시켜 먹으면서 전혀 의식하지 않아. 어떤 옷을 하나를 사더라도 의식하지 않아. 그래서 따로야. 우리는 따로가 돼서는 안 되고 항상 함께 해야지 돼요. 아멘. 그리고 그 배를 같이 타야 된다. 아멘. 겉도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항상 가까이 하는 것을 바라고 좋아해야 되는데 겉돌아, 그냥 수박 겉돌듯이, 물과 기름이 겉돌듯이 겉돌아,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과 주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목회예요. 그것을 위해서 성도들을 부르시고 양육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성도들을 함께 해야지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 그를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 아멘. 누가 같이 해요? 사랑하는 자가 같이 하는 거예요. 아멘. 누가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예요. 아멘. 뜻을 벗어나서 그냥 자기 고집대로 생각대로 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쳐.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지 몰라. 이 세상에서 아버지가 죽은 것보다 더 큰 일이 있어요.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주를 따르겠나이다. 주님은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나를 따르는 일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너는 즉시 나를 따르라. 그건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를 따르는 것, 주의 일을 하는 것, 주의 뜻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보느냐. 아버지가 돌아가신 만큼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 땅에서 제법 큰 일이에요. 그거보다도 더 큰 일이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고 아멘. 주님을 따르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지 돼요. 아멘.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내가 좋을 때는 따르고 내가 안 좋을 때는 안 따르고 다 내 중심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전부 다가 자기 중심. 그건 종교 생활이에요. 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아멘. 아멘. 믿는 사람들은 군사예요.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사사로이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아멘. 아멘. 가정을 누구를 위해서 주셨어? 건강을 누구를 위해서 주셨어? 무엇 때문에 주셨어? 물질을 무엇 때문에 주셨어? 환경을 무엇 때문에 주셨어? 직장을, 직업을 무엇 때문에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 도라고 주신 것이에요. 아멘. 그거를 싫어해. 이런 자들은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냐? 알지 못한다.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뜻은 상관이 없고 내 소원대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 어린 아이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 알지 못한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 필요하면 배 같이 타고 필요 없으면 배에서 떠나버려. 이러한 이 사람들은 무엇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때 사랑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뭘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순종하지 않고 무엇을 한다? 그는 인정받지 못하고 쓰레기밖에 안 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대표 기도를 할 때 읽어라 하면 읽어야지 대표 기도야. 읽지 말고 그냥 보지 말고 해라. 보지 말고 하는 것이 대표 기도야. 지 생각, 지 고집,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대표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이 순종을 보시는 것이에요. 아멘.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싫으면 안 해. 내가 좋으면 하고 뭐든지 내 중심이 되어 있고 내가 주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가 네 시기에 바람과 풍랑도 참는 바로 이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예. 그럴 때 주님이 주신 자, 주님께 손에 붙들린 자가 돼야지. 그럴 때는 어떠한 풍랑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멘. 어떠한 풍랑도 문제. 가정에 문제가 되는지 여러분 문제가 반드시 있을 수 있어요. 죽을 고비가 있을 수도 있고 풍지박살이 날 수도 있고 어떤 예기치 못한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럼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주님과 함께만 하면 아멘. 주님과 함께 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주님과 함께하고 배에서 내리지 않는다. 절대로 풍랑도 세상에 우리 인생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주로 섬기고 있느냐, 그가 누구인지를 아느냐. 우리는 주를 알기를 심시해야 돼. 아멘. 주의 참종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알아야지 된다고. 아멘.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는 하나님의 참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이것을 보지 못하니까 그냥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을 안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또한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다.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겠어요. 그들이 갈릴리 마지간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더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니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간구하더니 아직 곳에 많은 돼지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 허락하시고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은 그 사람을 잡아 돼지에게 들어가니 그때가 부탁길로 내리다가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나 치던 자들이 그 여기 것을 구경하여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예수께서 정신 나간 사람은 옷을 입고 정신 온자를 예수의 양치한 자인 것을 두려워하며 귀신 들렸던 자가 떻게 말하는 재판자를 그들에게 이르되 거라사인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서 떠나시기를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여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였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셨다.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셨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셨고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아멘. 그래야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마귀의 일을 멸해야 돼요. 아멘.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의 일은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방해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들을 병들게 만들어, 성도들을 망하게 만들어, 성도들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예, 성도에게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고 환경이 있고 어떤 생활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지 돼요. 아멘. 해결해 줘야지 된단 말이에요. 아멘.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해결해 줘야 돼요. 아멘. 성도들을 병들고 또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해결을 해 줘야지 돼요. 아멘. 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병든 자들이 일할 수 없겠죠? 아멘. 귀신 든 자들이 일할 수 없겠죠? 아멘. 아멘. 예. 모든
환경이나 물질도 있어야지 된다.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있게 하는 거예요. 듣지를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또한 있게 한 것은 무엇 때문에 있게 한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아멘. 아멘.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도우라고 그렇게 고쳐줍니다. 그렇게 물질을 잊게 한 것입니다. 목적을 벗어나니까 건강을 고침받았는 거예요. 그 건강하니까 다른 짓을 한단 말이에요. 건강을 주셨습니다. 주의 일을 도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물질을 주셨으면 그냥 이 땅에서 편안하게 먹고 마시라고 주신 물질이 아니라 주의 일을 도우라고 주신 물질인지 전혀 몰라. 이건 내게 주셔서 내 거구나 하고선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입을 것이 족한 줄로 알아. 아멘. 보면은 정말 안타까워. 홀에서 고쳐주고 근데 고쳐받아도 주일에 쓰임을 받지 못하고 주일에 요약하지 못하고 주일에 적극적이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신 까닭이 없어요. 다시 재발이 돼요. 다시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같이 해야지 되고 아멘. 아멘. 같이 함께 해야 돼. 아멘. 돈에 노예가 돼가지고 돈 조금 생긴 것은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매여 있어가지고 돈에만 마음을 쓰고 돈에만 집착을 한다면 어찌 예수님의 참된 형제고 자매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저주를 없이 해 주실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물과 피로. 물은 뭐예요? 기록된 말씀이 물이란 말이에요. 기록된 말씀 외에 우리가 피는 그 기록된 문자적인 말씀, 그 속에 있는 뜻을 아는 진리의 말씀이 바로 피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거의 귀신 수가 2,000명이나 되었죠. 아멘. 돼지 2,000마리가 다 죽어버렸어요. 주인은 돼지 주인은 어떻게 하겠어요? 돼지가 몰살을 당했습니다. 아주 망했겠죠. 아멘. 아멘. 한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희생시키시는 분이야. 아멘.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아멘. 돼지 2,000마리 지금도 값이 꽤 나가겠죠. 네. 아멘. 삼겹살들을 좋아하니까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해서라도 한 사람을 구원하신 수 있는 분이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영혼을 우리가 살리는 일에 소홀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근데 누가 하나님 앞에 더 필요한 자냐? 하나님 앞에 필요한 자가 돼야 돼요. 아멘. 아멘. 더 하나님 앞에 필요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나를 순종하는 자다. 순종하는 자다. 그게 내 것이 없어야 돼. 아멘. 아멘.
언제든지 놓을 줄 알아야 돼. 필요할 때. 아멘. 예수님이 필요할 때 열매를 내놓지 못하는 뭐 저주를 받는 거예요. 아멘. 뿌리채 말라버리니까 끝난 거예요. 왜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왜 물질을 열어주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렇게 해주신 건가?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것은 이 세상에 빠져서 세상 일에 얽매이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냐. 아멘.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주님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특별한 예우를 해주시는 것이 왜 그러냐? 썩어질 것, 땅에 있는 것, 잠시 사라질 것을 그것을 위해서 살라고 주신 것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아멘. 살고 쓰임 받다라고 주신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주님께 쓰임 받지 못하고 물질도 그렇게 다 열어주시고 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도우라고 한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쬐끔 다 짓을 것 자기들 할 것들 다 하고 땅에다만 묻으려고 그래. 땅에다만 그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무가치하게 쓰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39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집으로 돌아가.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서 있어도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것은 집으로 가서 그를 증거하라. 간증해라. 아멘. 전도해라. 아멘. 그것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아라. 아멘. 아멘. 근데 육체 저주에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이에요. 아멘. 귀신 들린 자들 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귀신 들렸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저주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못하니까 가난도 저주요 질병도 저주가 될 수 있어요. 그걸 고쳐주고 해결해주고 모든 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만드는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죠. 아멘. 네, 그 사람에게 마귀 일이 끝난 순간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 육체의 삶 속에서 마귀 일을 멸하신 것 대단히 크게 여기신나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마귀 일을 멸하셔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나라도 희생을 시킬 수가 있고 아멘. 깨달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국가도 희생시켜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 집도 다 날려버리고 아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그 일을 함께하는 돕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아멘. 야, 그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군대 귀신이 들렸다 그랬어요. 얼마나 엄청난
양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를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해서만도 그를 건져내고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